감사하네. 감사해, 감사해. BMW. 차. 차대 차. 외제차. 외제차. 아, BMW 회사에서 뭐 직원들 뭐 워크숍 같은 거 한갑죠. 워크숍 같은 거. 자, 예, 감사합니다. 네, 안 보여도 돼. 살짝 보여. 됐어요. 반쪽씩밖에 안 나오는데. 네, 반쪽씩만 나와도 돼요. 자, 악보 구하셨어요? 성경 목록가?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도 한번 불러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예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사도신경 하시고요.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내거 LTE로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에도 있잖아요. 여기 이것 보시고 하셔도 돼요. 성경 안 찾으시죠? 예. 자,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소요리 문답 12문이죠. 12문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하면, 그죠? 뭐 숙제검사부터 해볼까요? 숙제검사? 자, 숙제하신 분 계신가요? 숙제? 지난주 숙제.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신 분, 숙제하신 분. 예,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대신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심판의 때에 사망에 있지 않고 영생할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혹시 이제 기도하시면서 기회가 되시면 그걸 그대로 혹시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 번씩 메일이라든가 혹시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전도 편지 형식으로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또? 없습니까? 예, 없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 집사님 숙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지난주에 한 분도 없었는데, 이번 주에 한 분이라도 하셨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숙제 좀, 성경 쓰기 좀 편하셨죠? 본문 적는 것이 좀 적었죠? 많이. 예, 그래, 예, 아주. 예, 제가 저 5번 문제는 한 번만 쓰셔도 되는데 또 착하신 분은 두 번이나 쓰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이제 작업을 하다가 두 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한 번만 쓰시면 되는데 또 착하신 분들은 또 두 번 딱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시더라고. 예, 쓰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4번, 5번이 어떻게 똑같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고 창세기 2장 8절 9절인데 5번 6번이요? 6번에 야고보서 1장 13절인데요 5번에가 본문이 같은 5번에가 같은 본문을 제가 두 번 해놨다 그 말이에요. 두 번 쓰셨어요, 손 집사님? 아니요. 한 번만 쓰셨어요. 이 교재를, 원래 있는 교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소요리문다 강해서들을, 있는 것들을, 여러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에 맞게 그냥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조금 오자도 좀 가끔씩은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 작업해 놓고도 또 제가 또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도 좀 수정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문, 오늘은 12문 하나님의 언약, 약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하면은 상호죠. 서로가 쌍방이잖아요, 쌍방. 대체적으로는. 그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약속하면은 쌍방이 어떻습니까? 나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이 되어지고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은 조금 형태는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 조금 화면이 조그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이 뭐 직접적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아니어도 없으니까요. 아담이 용납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체결이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쥐
그죠?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으니까요. 자,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는 어떤 주의죠? 어떤 위치죠? 위치라고 해도 되고요. 주의를 위치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는 어떤 상태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으니까. 본래의 상태, 사람의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모습, 죄짓기 이전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어떤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본래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 있을 때에, 그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답은, 자,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여기에서 후는 사람의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의 상태에서예요. 자, 후에 계속 읽겠습니다.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자,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자, 밑줄, 빨간색으로 밑줄,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자, 다른 말 한 단어로 이걸 요약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종, 순종. 예? 아, 쳐져 있어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나게 더 동그라미를 쳐놓든가 쳐놓으시라고요. 예. 자, 한 단어로 이걸 줄인다 그러면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이걸 순종. 예, 순종. 예, 순복, 다른 말로 순종. 우리가 좀 쉽게, 예. 자, 조건으로 계속 읽습니다. 3화 생명의 언약을 맺고, 생명의 언약을 맺고, 생명의 언약 밑줄 적어 놓으시고, 이 단어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생명의 언약을 맺고, 생명의 언약. 구원 틀리지 않고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지금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그죠? 영생.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죠? 예, 생명의 언약을 맺고, 그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시유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과 맺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먹느냐 먹지 마느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행동에 관한 거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행위란 말은 행동. 그죠? 행위에 관계된 것.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냐면 그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언약을 행위 언약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저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을 말하는 거죠.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약정,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지금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죠? 이 질문은 어느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관계된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은 창조 때의 일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밑줄 그어놓으면 좋겠죠? 창조 때의 일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에 창조 때에 있었던 일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소요리문답은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계속 12문까지 왔는데 또 앞으로도 쭉 가게 될 것인데 90문 이상까지 가게 될 것인데, 이 내용들이 점진적이고 매 과가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끼실 거예요. 그죠? 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섭리와 창조. 우리가 그래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었고요. 그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창조의 현상들 속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과 맺었던 약속까지 지금 오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지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이 계속해서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정하게 그 맥을 타고 쭉 흘러가는 것과 같이 이 소요리문답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배우시면서 또 복습을 또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되니까요. 자, 이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맨 처음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의 시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조가 누구예요? 네? 당근? 그잖아요. 네, 아니고요. 네, 잘못된 거고요. 네, 그건 그것들은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우리 인류의 시조는 누구냐면 당군이 아니고 곰이 아니고 어떤 뭐 미생물이 아니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맨 인류의 첫사람이다. 처음 사람이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가 됐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응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에, 그래서 이제 왜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인류의 시조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향력이, 그 본체의 영향력이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의 그 결과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요리문답 12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이와 같은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맺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결과들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에 대해서 방금 함께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살던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아무튼 참고적으로. 자, 먼저 한번 이제 본 내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픈 문제로 약속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 뭐 그게 좋은 추억이든지 안 좋은 추억이든지 또 그때의 기분은 어떻는지 한번 혹시 이 부분 혹시 기록하신 분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약속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십니까? 손?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이 첫 물음은 좀 하시라 그랬는데 안 하셔서 좀 빨리 끝나는 걸로 감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창세기 2장 15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아담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아담의 위치,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을 당시에 아담이 있던 위치, 자리, 혹은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리였는가 하는 거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이어서 계속 16절, 17절 그냥 한 구절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쓰게 했어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한번 읽어주시죠. 손인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자, 보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물론 여기 있어요. 먹지 말라고만 있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무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라도 있어요. 하라. 근데 하라가 많은가 하지 말라가 많은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라는 말이 훨씬 많죠. 그죠? 주어진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에게 있었던 위치, 아담에게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잖아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예,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예? 어떻습니까? 하라는 거죠.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예.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이 교재를 조금 이제 교정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담이 있던 위치. 지금 아담은 어디에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고 어떻습니까?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매우 좋은 환경 아니에요. 그죠? 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2장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뭐 어떤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뭐 보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
하일라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봐보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지금 이제 아담이,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 땅에 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매우 풍성한 곳이었어요. 이 에덴이라고는. 그 다음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있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이 둘렀으며, 아무튼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매우 좋아하시는 금이 아주 이 에덴 동산에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이제 비손 금이 있고, 다음 뭐 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을 들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가, 완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 또 한 가지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그죠? 다스리며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한 위치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 그죠? 이 명령 위에 1번의 명령 있죠? 명령, 약속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의미, 담겨있는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순종하는지. 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또? 네. 말씀드려 보시죠. 순종하라고,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순종. 하나님의 요구예요. 순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주권. 자,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죠? 아담이 나 좀 만들어주세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주시고 저것도 만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친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미경 집사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뭘 요구하셨어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기도 하고 경작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내가 주권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도록 교육시키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이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위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 했어요? 그 지위. 그 지위가 어떤 위치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의 모습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온전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 그 위치에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 밑에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담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안에서 더 큰 영광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아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순종.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아담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담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었지만, 자, 3번 문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통해서 함께 주일날 잠깐 나누었었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조미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틀리지 않고. 예. 항상 함께 하시는 복.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혹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기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조금은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살다 보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들은 비록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결과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심지어는 실망스럽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슬프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짜증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길이, 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함께하는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훨씬 빠른 길이 있고 훨씬 더 신속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광야의 길로, 광야의 길도 좀 빠르게 가면은 또 한 달, 두 달이면 또 아무리 늦더라도 한 달,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40년이 걸리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사랑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그러니까 데모도 많이 하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데모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으쌰으쌰 많이 해요. 그죠?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2주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그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방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 속에서 때때로는 우리의 만족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떤 삶의 현실들이 그래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미 뭐 다 나온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굳이 왜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지를 왜 그런 것들 여지를 주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을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냥 아예 뭔가를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셨으면 왜?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소요림보다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인간의 범죄와 타락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4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아담을 뭐 난처하게 만들고 아담을 곤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담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높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내용 보았던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순종 그죠?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뭐 순종 틀리지 않고요. 순종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 가지씩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조미경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기도. 예, 기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손예숙 집사님. 말씀 순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송세현 사모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감사에 감사하라. 예. 기쁨. 기도. 감사. 예, 세 가지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거 다 맞아요. 기도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대요. 혼자 두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하는 삶을 조금 더 힘쓰시고 노력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체결하신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다음 분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땅에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에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으니까 선악과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은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나무도 있었다고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분명히 생명나무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잘 보셔요. 예? 생명나무도 있었다고요.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명과 죽음으로, 생명과 죽음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 위치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자, 6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스트하신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조미경 집사님 읽어주시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래 이제 테스트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 틀리지 않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 이미 배우고 왔으니까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시면 또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테스트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테스트 하시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 주셔요.
복을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답 해줘요. 자,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담을 인정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인정. 어떤 통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과의 의미가.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본 의미는 뭐예요? 본 의미, 시험을 하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조금 잘못되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본래의 시험을 보는 의미는 뭐예요? 아, 저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합당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통과시켜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통과. 너는 지나가 통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에게 뭔가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와서 공부하지 못하신 우리 송은숙 집사님은 아프리카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미경 집사님 카톡을 한번 남겨주시면 못 들어왔으니까 아프리카나 유튜브 통해서 검색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죠. 오늘 말씀을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느낀 것 있으면 함께 나누고요.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집사님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 세상이 비록 어떻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힘쓰고,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실 것이고 또 지혜로운 결과들을 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멘. 그러한 삶들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다음 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는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면,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때 꼭 잘 통과하셔서 인정받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우리 손인숙 집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 예?
예. 하면서 기도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시면 평소에 지금 말씀 안 하셨던 기도 제목들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 예. 조 집사님 있으신가요? 기도 부탁드리려고요. 네. 아까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암으로 나와서 지금 다음 주에 또 서울 그 삼성병원에 가거든요. 더 이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라 아이고 어떡해. 네, 예. 병원에 가서 다시 정확히 보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심장이 안 좋아서 계속 고대 안 들려요? 네. 목사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계속 고대병원 정밀 검사 받고 다니시거든요. 네, 심장이 안 좋아요. 그 정확한 병명을 받았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못 외웠어요. 근데 심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확실해. 예, 심전도가 안 좋아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안 들려요? 볼륨이 너무 적게. 아니 볼륨 크게 했는데. 심전도 검사가 안 좋아서 정밀 검사 받아보라 그래서 고대병원에 가서 이제 계속 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MRI 찍고 저번 주에도 이제 막 피 검사랑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그래서 검사 아무튼 병명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야 거기 건강보험 거기에서도 이미 이제 병명을 가진 자로 이제 떠요. 그렇게 떠서 이제 모든 진료비가 다 10% 정도만 내면 되게 암 환자처럼 이제 그렇게 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심정지가 될 수 있는 언제든지 심정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심장벽이 두껍대요. 심장벽이 두꺼워서 이제 심장에 이렇게 막 쥐어짜고 이게 막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쥐어짜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근데 그게 둔해진다는 거죠. 심장벽이 두껍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그게 이제 뛰지 못하면 심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갑자기 이제 심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명을 이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자로 이제 떠요. 예. 뜨는데 이제 그 병이 왜 생겼나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밀 검사를 막 이것저것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두꺼울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찌꺼기가 껴서 두꺼울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유전으로 나와버리면 뭐 방법이 없고요. 이제 뭐 찌꺼기가 낀 걸로 나오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저는 차라리 약물 치료할 수 있는 걸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은 없는데 전혀 심각하지 않고요.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다. 원래 병원에서는 최종적인 걸 말하니까. 예. 뭐. 근데 병명이 그렇게 떠버려서 이제 보험도 못 넣고 이제 그 병자로 뜨니까 이제 그런 보험을 이제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거와 관련된 병원비는 무조건 10% 본인 부담 10%만 내면 되고 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걱정되는데 심각하지 않다.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심장이 그래버리면 예. 아무튼 자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시는 어떤 제목들이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 집사님, 아버님 조영수 어르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인숙 집사님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골고루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과제는 거기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지킬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나눴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미경 집사님 기도, 손인숙 집사님 말씀 순종, 송세현 선생님 기쁨, 기도, 감사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고르시면 좋겠죠. 일주일 동안 지킬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 한번 약속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순종해 보신 후에 그 느낌을 정리해서 한번 적어 오시는 것이 다음 주 숙제. 다음 주에는 숙제를 2분 이상은 꼭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 집사님, 친정 아빠 되시는 조영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검사를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암이라는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마음들은 답답하고 또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또 서울 삼성병원 예약이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멀리 나아갔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조용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인숙 집사님 포진으로 인하여서 계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이 밤에 우리가 슬프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갑갑한 소식을 들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조용수 집사님, 하나님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와 그 심장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육체 마디마디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을 인하여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으로 나아갔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조영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이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포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들어 우리 손인숙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포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포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장애되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학 아버지 하나님 수시 또 원서를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영국 장로님 또 이재두 성도님 또 사랑하는 법륜 은정 자매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업장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속하여 있는 직장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고의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업의 번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